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같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번에는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꼭 손을 잡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예. 예. 혹시 우리 샘물교 성도님들 우리 2025년 표 혹시 아신가요? 표호. 자, 아신 분들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딱 간단하잖아요.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한두 명한테 꼭 물어볼 테니까 오늘 표가 뭐냐, 우리 25년 샘물교회 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머리를 긁으면 오늘 밥을 굶을 수가 있습니다.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 높이 날고 싶어 했던 방패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패연은 끝없이 하늘을 지금 날고 있지만 더 높은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르고 싶지만 그 실, 밑에서 잡아당기는 그 실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연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실을 꼭 끊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그 방패연의 말대로 실을 끊어버렸는데 갑자기 바람이 팍 불더만 더 높이 막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바람이 이제 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방패연이 날아가고 오르던 방패연이 지금 어디로 떨어질까요?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이 방패연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붙잡아준 것이 끈이었구나, 실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하늘을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것이 실이었구나. 밑에서 잡아주는 그 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었구나 하고 이 방패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루만 빠지면 내가 바다도 갈 수 있고 산도 갈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끈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반짝반짝. 자, 해보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예. 제가 어디서 봤더라? 그 패밀리랜드에 관계된 건가요? 그러면은 뭐 하게 되면 그 안내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할까요? 예, 주목하려는 거예요, 주목. 자, 우리 주일 다시 한번 반짝반짝. 예. 자, 따라서 합니다. 주목. 주목. 예, 손 내리세요. 자, 안 하면 우리 중고등부도 소낙 같았어. 중고등부 반짝반짝. 예. 우기, 너 왜 안 하냐? 찬민이, 너 왜 안 하냐? 주영이, 반짝반짝. 그렇지. 네, 손 내리세요. 자, 이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중고등부도 이름을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6장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시면 다니엘이요, 남유다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가 언냐면 다니엘 나이가 바로 15살입니다. 15살. 여러분 15살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그 2학년 때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BC 580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 때, 그 어릴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에루살렘 성벽이 불타는 이것을 모든 것을 뭐냐면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15살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포로화시키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시대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될 때 이 다니엘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끌려올 때는 15살인데 그때 이 나이가 뭐냐면 8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생활 동안 바벨론 포로의 속국에 살았지만 다시 그 바벨론 포로가 속국에 살다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왕이 다시 통치하는 그 시에도 이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될 때에 그 나라에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총리에 3명을 두는데 그 중에 제1위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2명과 이 고관들 120명이 이제 다니엘을 참소시키고자 뭐냐면 그들에게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대로 짜서 다니엘을 흠을 잡아보려는데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생각하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기도 금지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엎드리면 사자굴에 넣자는 기도 금지령을 법을 제정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왕의 도장을 받고 그것을 법령으로 명의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찍은 이 어명은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군가가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어김없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계속 뭐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보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도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를 입을 봉해서 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에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했던 이 다리오 왕이 울면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울었던 슬피 울었던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살아나온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을 참소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가족까지 다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굴 도착하자마자 뭐냐면 넣자마자
사자들이 다 잡아서 먹어버리는, 잡혀먹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15살, 중학교 2학년의 그 나이에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지만 그에게는 항상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항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다니엘이 그렇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의 환관장에게 뭐냐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쩍 드세요. 우기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정이, 중2죠? 예. 자, 그 다음에, 유림이. 중3 손 들어보세요, 중3. 네. 자, 여러분, 이 나이에 찬미나 뭐 했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우가, 알았지? 예. 오늘 왜 이렇게 이름 부리냐면 오늘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뭐냐면 중고등부 하고 있는 스타일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비를 먹지 않겠다고 그 환관장에게 말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15살이 다니엘의 나이가 됐을 때에 그 정도로 왕의 진비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했을 때면 그는 그 전부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그 부모에게, 누군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과 저는 합동측 목사로서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신학을,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말씀과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신학교에서는 18세기 계명주의 사상,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프레디얼 슐마이어라는 이 사상가에 의해서, 이 신학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3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한국교회에 흘러넘치고 있고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까지 지금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슐라이마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교리를 배제시키고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의 모든 것을 타락으로 몰아넣는 이런 사상을 가르쳤던 자가 지금 전 세계 신학계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번영신학, 그리고 신사도운동, 그리고 기시도는 축사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신학교입니다. 성경계는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칼빈의 신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절대 없다고 뭐냐면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구원의 길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저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조직 신학이라는 교리가 분명한 기준이 없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인 교류가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며
성도 역시 안전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창시자 존 칼빈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신앙,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기초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요, 동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근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과 행동 윤리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탠다드, 기준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반짝반짝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믿으세요? 믿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는 뭐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존 칼빈이 지금 개혁주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힘이라고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뭐냐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에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이 안에 뭐야 이 틀 안에 다 뭐냐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세 가지 틀을 놓고 뭐냐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중시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영화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뜻입니다. 높이다, 높다, 일어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뭐 한다고요?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관들은 이제 보여준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증거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이 다니엘의 이름까지 뭐냐면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5밖에 되지 않는 어린 청소년인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주고 살았을까요? 그는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될 때까지 한치도 변함없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백발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뭐냐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니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육신이 더 강해져 죄의 법 아래 죄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도록 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계속 뭐냐면 다스리고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선을 행할 수 없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쳐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배하는 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방임하여 그들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영이 그 죄의 법이 우리를 계속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짓을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더러운 짓을 하는데 조주스러운 일과 그런 모든 일들을 계속 우리 몸에서 우리 행실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불신앙에서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겨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불법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면서 그들을 지적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시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15밖에 되지 않는 어린 청소년이지만 그는 모든 것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의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는 바꾸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분명한 지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준을 두고 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황관장에게 말할 정도로 그는 목적이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을 정하면 어려움이 없느냐? 있습니다. 고난이 없느냐?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는 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뜻대로 살면 너는 참으로 유난스럽다. 너만 기독교인이냐? 라고 하면서 빈정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뜻을 주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은 나를 보고 인정하면서 그때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말, 우리의 모든 말들을 뭐냐면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어정쩡한 색깔을 내면 신앙생활이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음은 안 되고 또 뜻대로 하면 인생이 재미없고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평생 힘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떤가?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뭘 바꾸라고요? 먼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밖에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이 없구나, 내 힘대로 안 되고 노력이나 행위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행동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태도죠? 예.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냐면, 이 행동이 바꿔지면서, 그 다음에 습관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바꿔지면 태도가 바꿔지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서 예전엔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제 싫어집니다. 예전에 내가 세상에 그 좋아했던 것들, 세상을 가장 즐겼던 것들이 뭐냐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냐면 싫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어지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살게 되며 그리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바꿔지고 되면 무엇이 바뀌냐면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인격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저분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 가신 분들은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 예수님을 성품까지 닮아가는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이 인간이 완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인격이 바뀌면 이제 뭐가 바꿔지냐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뭐가 바꿔진다고요? 여러분 운명이 바꿔집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환경이 아무리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자의 생각의 틀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바꾸지 않았던 그 제자의 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바꿔지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무엇이냐, 바뀐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운명은 오직 예수에 살고 예수에 뭐냐면 죽는 것이 그들의 순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들의 삶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이따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첫 번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법을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생애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뭔자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막아버리고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두 번째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이며 성경을 통해 신앙과 삶의 반응을 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삶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의 기도 금지의 법을 정하고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왕의 칙령이 내릴 때 그는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저 없었겠지만 내가 조금 타협을 해가지고 내가 그 고관들을 말한 것을 법을 어겨서 내가 오늘 이 시간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아야겠지 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냐면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다시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순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어린이지만, 몸은 어린이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방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으면 갈팡질팡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무너진 것입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 그리고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바꾸고 싶다면, 웃음꽃이 피고 행복을 주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믿는 내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니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도 훈육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의 기초로 뭐냐면 훈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제가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내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너무 많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변했을까요? 그것은 내 기준 그리고 내 목적이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육할 때도 가르칠 때도 저는 잔소리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제 아이들에게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읽었냐? 매일 생각했냐? 그것만 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제 아내가 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 말합니다. 제 아이가 매일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 하고 있을 때 제가 정복을 찌릅니다. 말씀 읽었냐? 그러면 줬고 다시 거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육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은 말씀의 기초를 뭐냐면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분명히 뭐냐면 계속 생각의 틀이 바꿔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동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뭐냐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뭐냐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사자의 입을 봉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80 넘은 노예인이 그 큰 사자를 주먹으로 때려버렸을까요? 그럴 리는 전무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자, 그 물 위에 있는 그 사자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 믿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뭐냐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신이 있는 삶, 목적과 기준과 동기가 분명한 삶을, 소신 있는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그 삶이 따라잡히죠.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따라잡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보시면 확신이 생기면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먹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가 확실할 때 뭐냐면 믿음이 강해지면서 삶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소신이 있는 다니엘과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 백성들은 너희는 너희 신을 섬기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나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 오늘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을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 삶의 세 가지 기초, 동기와 기준과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냐,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의 중시된 삶을 살겠다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있다면 그 사명과 기준과 원칙이 회복되면 사명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면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